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캄캄한 세상에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갈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걸음이 말씀을 따라감으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낙독소리가 날개로 어음같이 여기까지 인도해냈다. 그리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는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광야에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누구에게 예배드리며 살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 것인가?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훈련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억눌리며 살았던 애굽의 바로의 그 통치 질서, 우상을 숭배하고 경제력, 군사력,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억압하고 통치했던 그런 바로의 질서, 그 질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족속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천지의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려내며 그리하여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라고 광야에서 미리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라고, 그리하여 의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광야를 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애굽의 삶의 방식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그것을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훈련하셨습니까?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훈련하셨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마실 물도 부족했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대적을 만났을 때 그들을 맞설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부족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부족함이 해소되었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모세와 아론과 홀이 손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봐 주시겠지, 그것을 광야에서 체험하게 하심으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죠. 광야 생활을 개선하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따라갔더니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만나가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 따라가니까 만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일곱 족속들, 그들 백성들과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상 숭배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애굽과 가나안 땅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 그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떡 쫓아가지 말고 물질 따라가지 말고 그것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용기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저러도 울어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서 가라고.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과업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행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정착해 갈 땅을 하나씩 정복해 갔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미완성의 과업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나이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동역자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헤브론은 지세가 험한 산악지대였습니다. 오래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주었던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분배해주면 자기가 선봉에 서서 차지하겠다고. 80이 넘은 나이에 그 산지를 기업으로 받아 갈렙과 유다 지파가 무엇 하려는 것일까요? 아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땅이 차지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까?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상숭배와 물질과 힘의 논리로 불의와 죄악에 물들어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것에 생명과 의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정복하는 거죠.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민수기에서 우리는 45년 전 40살 나이에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선발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는, 미리 살펴보고 나서는 보고를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죠.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고합니까? 온통 부정적인 보고를. 그 땅 주민은 강하다고, 성읍은 견고하다고, 숫자도 많고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취할 수 없다고,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약한 존재라고,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다 죽을 거라고,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뜬 눈에 새면서 통곡을 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변하여 원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 대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소위 말해서 가데스 바니아의 환애굽 운동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과거로 돌아가자. 종살이 하던 옛생활로 돌아가자. 거기에 우리 만족하며 살자. 자,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4장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신앙의 분위기를 일순간에 바꿔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연주하는 믿음의 이중주가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10사람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보다는 하나님이 크게 보였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보고서를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승리하는 거죠. 믿음의 보고서는 승리의 보고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안악자손도 두렵지 않습니다. 산악지대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된 거죠. 아놀드 토인비는 그 토인비의 표현을 빌리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믿음의 보고서를 내는 사람을 창조적 소수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창조적인 소수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흔들리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안정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이유 찾는 사람이 아니라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 창조적 소수자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이런 창조적 소수자가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하여 공동체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창조적 소수자로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는 자상이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들이실 것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40살의 나이의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갈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얼굴에는 주름이 패이고 머리에는 눈꽃이 피고 팔다리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85세 된 나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나라를 향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렙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보면 10절
부터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여주었던 그때 그 믿음, 그때 그 열정을 45년이 지난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이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이야. 산악지대. 이 땅을 정탐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85세의 노년이 된 갈렙이 가장 험하고 위험한 산악지역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말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대와 80대 어떻게 힘이 같겠습니까? 갈렙이 말은요, 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영력, 믿음의 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40대라고 차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차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85세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러분 아마 45년 전에 정탐을 했잖아요. 헤브론 땅을 밟아봤잖아요. 아낙 자손도 보았잖아요. 험한 지세가 험한 산악지대인 걸 알았잖아요. 갈렙의 보고서를 보면은 그 헤브론을 밟으면서 여기가 내가 정복할 땅이다. 여기가 내가 차지할 땅이다. 그 땅 밟으면서 이미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쫓아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쫓아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주님 나라 세워가겠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언약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는 말씀이죠. 헤브론 땅에 가나안 족속 쫓아내서 헤브론 땅에도 이 산지에도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주기도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 성도들이 꿈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이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렙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4절 함께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이 말한 대로, 갈렙이 선포한 대로, 갈렙이 믿은 대로 헤브론 땅을 차지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렙에게서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갈렙의 신앙 고백을 배워야 돼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갈렙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8절 말씀 보세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어느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둘째로 갈렙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했어요. 45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죠.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성실함으로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유 묻지 말고 5년 동안 빠지지 말고 예배 생활에 하면 충실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믿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믿음 잘하는가 보면은요, 예배 생활에 성실하다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성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삶이 풍성해져요. 갈렙은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므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45년 전에 받은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어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두려움은 언제 찾아오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은 늘 만나잖아요. 늘 만나죠.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일 찾아와요. 그렇지만 어려움 중에 하나님 말씀 붙들면 승리합니다. 시편 119편 4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받은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형편상 우리 교회 수요 예배만 나오는 어느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눈망울을 보면요, 얼마나 열망이 있는지 몰라요. 열망이 있는지 몰라요. 크게 아멘 안 해도 아멘 아멘은 하면서 받아요. 한 번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일주일에 5번씩 반복해서 들어요. 그 말씀으로 힘으로 살아요. 그래요. 한 주 한 주, 아니 하루하루 여러분이 말씀 붙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줍니다. 갈렙처럼 끝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광야 나그네 인생길을 헤쳐나가는데 똑같이 부족하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해결하는데 능력이 부족해요. 일을 하는데도 능력이 부족해요. 봉사하는데도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될까요? 능력 있는 분이 도와주면 능력 있는 사람 돼요. 여러분, 능력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할렐루야. 천지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도와주시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노년이 없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한국 사람들 이런 노래 좋아하시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뭐 하기 좋은 나이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는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일하기에 딱 좋은 나이야. 봉사하기에 딱 좋은 나이야. 우리 찬양대 참 귀하게 섬겨주시는데 다 귀하죠. 젊은 분들도 다 귀하죠. 2부 찬양대에 서는 분 중에 제가 연세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태어나신 연도만 말씀드릴게요. 1935년생이시래요. 찬양대 서시잖아요. 최 장로님. 참 귀하잖아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노년에도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꾼다는 것은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85세 나이가 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좌우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믿은 대로 그 땅을 차지했어요.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으실까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이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무슨 말이에요? 평화가 임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이 임했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던 안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전쟁 같은 삶을 그치고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구원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완성은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안식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 종말론적인 구원의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미리 맛보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전쟁 같은 삶을 멈추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전쟁터와 같잖아요. 헤브론과 같잖아요. 그거 멈추고 안식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종말론적 구원의 안식,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이 주일날 모여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있어야 다시 전쟁 같은 삶의 자리에 나가서 싸울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갈렙에게서 승리하는 신앙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미완성의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진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에도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 산지에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산지에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게 하소서. 성도여러분,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을 얻기 위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려고? 이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그 사업장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그 직장에서 무엇을 하려고?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더 정직하게, 더 친절하게 편법 안 쓰고 좋은 재료 쓰고 직원과 고객들이 더불어 함께 안식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의롭게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사업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 세워 가겠습니다. 이게 성도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죠. 이게 가나안 백성과 다른 삶이죠. 둘러싼 환경이 마치 헤브론 산지 같을지라도, 아낙 자손 같은 사람 만날지라도, 내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런 소원 가지고 그런 비전 품고 기도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남겨놓으신 과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헤브론 산지 같은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아낙 자손처럼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갈렙처럼 하나님 향한 변함없는 신앙 고백으로 내 하나님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드심으로,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는 땅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여서 전쟁 같은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